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장거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그곳에도 머물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잘 모를 때가 있기도 하는 거죠. 한쪽은 반대편에 한쪽은 찬성편에 서서 각각의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많이 안타까우고 거기에는 각각 그리스도인이 있기도 한 것이죠. 이런 전국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땅에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그런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어지고 사랑과 긍휼이 함께 곁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 정쟁의 싸움은 우리 마음을 심히 힘들게 만들고 또한 이 정치적인 이 부분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실제 중요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붙잡아야지만 법과 함께 사랑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중심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 안에 몇 가지의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고 나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주님의 길교회 목회 계획입니다. 내년 목회 계획은 표어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건데 글씨가 좀 작죠. 뒤에 크게 인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눈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분은 예배 마친 후에 큰 글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는 부분인데 주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예배 교육 전도 가정교회 기간 봉사 등을 정리했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정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님의 길교회 재직입니다. 재직이라면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 특히 교회 재정을 맡아 바로 수고하는 일꾼을 의미하는데 교육자 및 임직자는 따로 매년마다 임명되지 않고 서리 집사만 매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장님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대신 신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안수 집사의 차용재 집사님 신임으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명예권사의 장인자 권사님을
신임으로 임명을 합니다. 또 은퇴 권사의 김정순 권사님을 신임으로 임명합니다. 남자 설립사의 신임 백영걸 집사님, 여자 설립사의 권다솔 배부원 이세림 지사님을 임명합니다. 예비 재직으로 신임의 김인혜 권찰, 김지연 권찰을 임명합니다. 함께 아멘으로 이것을 화답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감당해 주시고 그 밑에 재직이 힘살 10가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재직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입니다. 주명일교의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또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 분야에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이름을 넣어서 임명을 합니다. 일일이 다 호명해서 임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이름을 살펴보시면 좋겠고 특히 임원 되신 분들은 연락들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해 주시고요. 그래서 당의 공동의회, 재직회, 그다음에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교회 섬김위원회 위원장과 각 팀장, 부팀장, 부장들을 선임해서 임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실제 이 사명 감당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감당하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길 원하고 이 봉사자는 바로 오늘 임명을 했으니까 바로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각 부서에서 봉사를 시작하시면 되고 각 팀장들은 이분들을 회집해서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들겠습니다. 이제 이게 다 덮어놓겠습니다. 혹시 잘 살피지 못하신 분이 일단 마치고 나서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에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왜 이곳에 있는지, 내 이름이 왜 이곳에 없는지, 그 사람이 왜 이곳에 이름이 없는지, 그 사람이 왜 이곳에 이름이 있는지 다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이분들을 신뢰하면서 임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다 속사정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수납하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되어지고 순종이라 믿습니다.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 온 성도들 모두 교회가 견고히 건강하게 두드니 서갈 수 있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이것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고백할까요?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때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의 역할, 입술의 역할, 발의 역할, 손의 역할, 오장육부의 역할, 피부의 역할, 뇌의 역할, 신경, 뼈, 골수의 역할들이 다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지체가 충성스레 그 역할, 책임을 감당할 때에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이것을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감당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요즘 기도 잘 됩니까? 요즘 기도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 기도 응답 잘 받고 있습니까? 요즘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철철 넘칩니까? 이 시대의 상황을 볼 때에 이 모두를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분주함에 대해서 살폈는데 우리 몸이, 시간이,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보다는 분주함 가운데 기도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이것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몸이 아프면 본인이 압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본인이 압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에 내 마음에 은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 그래서 내 뜻과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거친 것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더 농도가 짙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든지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할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이죠. 또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시험에 자주 듭니다. 시험에 자주 듭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내 그 생각이 서로 꼬여버리는 것이 시험이죠. 잘 풀리면 되는데 꼬여버립니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시대 때문에, 정부 때문에, 국가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수많은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내 마음이 미끄러지고 일들이 꼬이면 사람과 관계가 꼬여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꼬여져 버리는 것이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는데 내 마음에 시험 들면 하나님과 관계도 다 꼬여지는 것이죠. 기도가 안 풀리죠. 안 풀리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싫어집니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너무 크게 보여지기 시작. 언제? 시험 들 때. 시험 들 때.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의 점도 예쁘게 보이고 사람들의 허물도 긍휼히 보게 되어지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 들면 사람의 허물이 커 보이고 이것이 나의 분노로 말미암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약을 통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 영혼과 몸은 계속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은 상실되어지고, 이럴 때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고 사탄의 밥이 될 뿐인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잘 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가? 기도 가운데 임재가 있는가?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이 기도의 마음에 충만해야 할 텐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함께 배 타고 있는 공동체가 같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됨이 이미 깨졌고 이 깨짐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사 한 몸 이루시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처럼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몸은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안에 있는 것이죠. 다를지라도 서로 반대될지라도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것이 한 몸인데 내가 시험 들면 이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이 깨트려지면 각자의 영적인 힘이 작아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사단이 요리조리 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사단이 원하는 뜻들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데,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내가 그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길 깨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깊이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뜻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내가 영적인 약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약은 치료 못할 자가 없습니다. 고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질 때에, 이것이 들려질 때에,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같이 따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쓴 열매를 먹으면서 입이 쓰고 인생이 쓰고 관계가 헝클어져 버리는 일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 가정, 우리 직장, 교회가 똑같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왜 흔들리지 않을까? 왜 저 공동체는 견고하게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성령의 임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줬는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이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인데 이것을 가르쳐주셨죠. 이 전체 원문은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일부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붙잡길 원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우선순위. 세 번째, 관계입니다. 하나님 중심, 첫 번째, 하나님 중심. 우리의 조상들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조상입니다.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우리 한민족이 신앙에 특출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계 기도 삼창이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주요 삼창.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깜짝. 교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심성이 정말 기도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지극히 쏟으면 바로 하늘도 감동해서 내게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조상들, 선배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모욕제기를 하고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40일 작정,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공을 들였던 것이죠. 누가 들어달라고? 천지 신령, 하늘에 달에 여왕께 또는 산신에게 바로 이것들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조상들의 그런 신앙 중 하나인 것이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무엇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몸이 낫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지금보다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목표하던 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분들이 기도할 때에 신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양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려주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문제, 자기의 필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와서 신에게 빌므로 말미암아 신이 내 기도를 듣고 감탄해서 감복해서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40일 작정, 100일 작정이 불교에도 있는 것인데 실상 불교는 이 기도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불교는 신이 누구냐?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바로 부처도 신이 아니죠. 분명히 말했죠. 나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런데 부처가 결국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본인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믿는 자를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돕지 못하는데 바로 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이단성인 것입니다. 세계 불교에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40일 기도, 100일 기도는 불교에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를 닦아서 모든 이 욕심을 다 내버리고 바로 자기를 탈피하는 것, 자기 몸을 입고 윤회에서 자기 몸을 입고 이 몸을 탈피해서 성화되는 그 자체를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험한 자는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죠. 우리나라의 이 무속 신앙, 미신적인 이것들이 불교와 결탁하고 또 우리 개신교하고도 결탁된 부분이 있고 카톨릭과도 결탁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분명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아야 될 텐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문제, 내 고통, 내 어려움, 내 부족함 이것들을 풀어주고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국교회도 이와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닮아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신 앞에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한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들으면서 영적인 소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실컷 말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응답하러 가면 딱 일어서서 가버립니다. 나도 좀 말하고 싶다.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는데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소만 아뢰면서 내 마음만 회수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데 상당히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 이름을 먼저 구하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두 번째,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무엇을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너희 먹고 살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나라와 내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길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그의 백성인데 그의 백성이 그의 법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즉, 이 시대의 법, 사회법이 있지만 우리 도덕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이 법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도리를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뜻의 기준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가 바라는 내 소망, 내 희망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길 원하고 내 뜻대로 가정의 교회가 이 시대가 움직여지길 원하는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기도라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가? 아니면 내 나라를 구하고 내 뜻만을 구하고 끝내버리는가? 한쪽만 치우쳤다면 분명 그 기도는 바로 보완이 되고 다시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서 기도할 때에 날마다라는 단어를 그 앞에 강조를 하셨죠. 날마다 기도하라. 언제? 날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쉴 때에 하루치 양식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날마다 내게 구하고 날마다 내게 기도하고 날마다 내게 나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으셨습니다. 근데 먹는데 한 번 먹으면 한 달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번 먹으면 한 달. 집에서 밥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딱 하고 한 달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네,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슬픈 이야기죠. 예배 마치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어야 되는 존재로 키우셨고 그것도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먹어야 되는 존재로 키우셨습니다. 왜?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배고파야 하나님을 찾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 말씀 역시 날마다 찾아야 되고 날마다 먹어줘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찾고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내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라.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나라 조상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꾸어져야 돼. 그 사람이 없어져야 돼. 이 나라가 바뀌어야 돼.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인생 되길 원해.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다 잘못된 거예요. 시대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뜻이 세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람을 묶고 놓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묶이면 그 부분도 함께 묶여버리는 것이죠. 혹시 마음에 불편한 대상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 있습니까? 마음에 아직 걸리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영혼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내 말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권에 맡겨드리고 그 사람을 풀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풀릴 때에 내 인생이 풀리고 속한 공동체가 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풀리면 영적으로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먼저 용서하고 풀어주는 우리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내가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무엇으로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함이라. 정욕으로 구함이라 말씀하시죠. 즉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정욕 욕심이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먼저 뜯어 고치는 것이 필요한데,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세상, 내 인생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한 내 자신을 뜯어 고쳐서 새롭게 해야 할 텐데, 이것은 그대로 둔 채 내 주변과 내 시대와 다른 사람들만 뜯어 고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나를 바꿉니다. 내 언행은 어떤지, 내 생각은 어떤지, 내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 독한 역한 냄새가 나는지, 정말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풀어주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부분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도 날마다 기도하라는 의미죠. 왜 시험에 드는가? 우리 성도님들 요즘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시험에 들어 있나요? 질문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순간마다, 날마다 시험거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죠. 무엇이 나의 시험거리인가? 무엇이 나의 시험거리인가? 내 자아가 강해지기 시작할 때에, 또는 반대로 내 자신이 아주 약하게 시작할 때에 시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시죠. 내 자아가 강하면 나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의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반대가 생기고, 바로 그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묶여버리는 것이죠. 내가 또 약할 때 시험에 많이 듭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그냥 상처받아 버린 거예요. 상대방은 별 의도 없이, 그런 마음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괜히 나 혼자 힘들어서 오해를 하고 곡해하면서 상상의 소설을 내 머릿속에 써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상태를 의미한 것이죠. 때로는 사탄이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유혹으로, 두려움으로 시험을 주는 것이죠. 너 이거 해봐, 이거 먹어봐, 이거 가져봐, 이거 올라가봐, 너 더 나은 인생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과정에 욕심이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죄를 섞을 때에 사탄의 올무에 묶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는 두려움을 줍니다. 내 인생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시대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맞서서 싸우기도 하다가 스스로 묶여버리는 예가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사탄 때문에 또는 시대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철칙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깊이 기도할 때에 수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의연하게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은혜의 힘이, 말씀의 힘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장된 힘 가지고 그것을 주무리며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힘이 없어질 때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것 때문에 상상의 소설을 내 마음속에 쓰면서 내 미래를 하나님 없는 것이냐 바로 불신앙적인 가운데 점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 들고 뒤죽박죽 되어지고 스스로 꼬여지고 함께 꼬여져서 풀 수 없는 지경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시험 있든지 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풀어주십니다.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문제를 풀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잘 기도하고 계신가요? 잘 기도하고 계신가요?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귀한 관계,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 응답은 내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내 기도의 열심을 살필 텐데, 오늘 본문은 내 열심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다. 2절과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칭하는 바로 폭격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도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서 빠뜨리지 말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좋은 아버지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세상 아버지, 내 인간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도리어 상처와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무능력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열심을 내면서 내 기도 제목만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깊은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 아버지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합니까? 아니면 소홀해졌습니까? 가깝습니까? 아니면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과의 가까운 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기도의 은혜에 머무는 수준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바른 기도를 말씀하시죠. 중언본 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고 용서하면서 용서받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보 안쪽에 보면 대표기도 이렇게 하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중직자뿐 아니라 재직들은 대표기도를 다 하게끔 되어 있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기도가 있듯이 한국교회 바른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배의 모범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교단의 원로이신 분께서 헌법을 통해서 예배 모범을 통해서 정리해둔 9가지입니다. 임직자 교육할 때도 이 부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잘 염두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 잘 맞춰가기로 합니다. 대표 기도를 무엇으로 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내 자신이 압니다. 최소 한 주간 동안 작정해서 깨끗하게 집중해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나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몇 분 이내에 하라? 3분 이내에 하라. 적절한 시간은 3분이다. 길어지면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 제대로 준비된 기도일수록 기도는 핵심 중심으로 짧고 명료해진다. 길게 한다고 은혜스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는 보통 평균 몇 분 정도 될까요? 네? 5분 6분입니다. 5분 6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예배 모범에 있어서는 3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시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기도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표 기도하고 목회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배 모범에 있어서 목회 기도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어려움과 성도들의 인생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이 목회 기도이죠. 대표 기도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근데 대표 기도를 목회 기도처럼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죠.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저 중심 기도할 때 3분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하고 대표 기도는 좀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문을 써서 준비해도 좋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정갈한 질서 정연한 기도를 위해서는 써서 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 기도 담당 순서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 자신의 스케줄을 예배 및 대표 기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정해졌으면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습니다. 중기자는 좀 몇 번 되지만 내 인생 스케줄을, 기도 스케줄, 예배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내 스케줄에 따라서 교회의 스케줄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성도들이 공감하는 기도를 하라. 자신의 지식과 의를 드러내지 말라. 이것이 상당히 유혹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내 설교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의 죄를 가지고 바로 짊어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 제단에 뿌리면서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은 원리 있죠. 그래서 대표자의 기도는 온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이것을 기도 중에 은연히 드러내는 것은 바로 미스일 수 있다. 여섯 번째, 대표 기도는 무엇이 아니다? 설교가 아니다. 가르치거나 설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자녀들이 평상시에 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기도 시간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자녀들이 더 안 듣죠. 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할 때 설교하듯, 즉 내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고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하거나 성도를 가르쳐주고 하지 말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를 자복하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도들의 은혜로운 반응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외식 기도라고 하는 거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에 설교자는 스스로의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올무에 묶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에게 들려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군중 심리를 자극하거나, 여러분 이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기도 역시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무슨 기도하라? 긍정적 기도하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표 기도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도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목회자의 부족함이나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싶은意欲을 철저히 떨쳐버리라. 교회나 성도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나만 아는 것처럼, 나만 염려하고 기도하는 자처럼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필수적인 기도 제목을 염두하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의 핵심이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공동체 회개를 하면서, 또 교회 비전을 위해서, 설교자와 예배 이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필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듣고서 마음 안 불편할 자가 하나도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알고 있죠.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바른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른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찍어서 누군가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좀 더 공동체에서 바른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마음 좀 불편하신 것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부터 잘 적용해서 또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